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심령 가득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린 계속해서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모세는 가장 위험한 때에 태어난 어린이입니다. 전쟁 때에 어린아이를 태어나면 사실은 꽃도 피지 못하고 굶주리거나 부모를 잃어버리든가 전쟁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어쩌면 모세라는 인물도 그의 태어난 해가 가장 어려운 때에 태어났죠. 어려운 때에.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58년생인데 우리가 5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까지를 베이비 부모라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가장 어찌 보면 어려울 때 태어난 그런 아이들, 그런 세대죠. 그래서 그때는 전쟁이 끝나고 많이 낳았던, 그래서 어느 해보다도 그 해가 특히 58년 같은 경우는 그 인구가 다른 연도에 비해서 더 많은 숫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선 분들은 참 전쟁의 시기에 태어났던 분들은 많은 죽음을 당하고 또 굶주림에 또 병으로 영양실조로 죽어갔던 그런 것을 생각해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참 행복한 세대입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베이비 부모가 이제 이렇게 퇴직을 하고 또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격변기로 설명하기도 합니다만은 하여튼 모세가 태어난 시대는 가장 불행한 시대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태어난 시대는 가장 어려운 때 태어나지 않으셨을까요? 모세는 자기 동년배가 없어요. 왜? 그 당시 남자아이들은 다 죽었어요. 여자들은 살려두었지만, 근데 참 모세는 유독 살아났던 유일한 인물이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를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그의 생명을 건져내게 하시고 또 그가 어머니의 품에 성장해서 그 후에는 공주의 딸로서 왕궁에서 애굽식 교육을 받고 자랐다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로얄 패밀리가 된 거예요. 왕궁의 음식을 먹고 왕궁에서 생활을 하고 거기서 아마 무예도 배우고 그리고 정말 애굽의 젊은이답게 그런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애굽의 모든 학문들을 그런 통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받은 그 어머니의 애국심의 교육, 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신앙 교육을 잃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러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11절도 시작하는 사실은 모세가 이미 40년을 지나고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40년의 이야기, 그러니까 41세쯤 된 얘기로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왜? 모세의 생애를 볼 때 우리는 세 가지를 구분하거든. 첫째 40년은 왕궁에서의 40년, 로얄 패밀리로서. 다음에 두 번째 40년은 그가 미디안에서 목동으로서 양치는 목자로서의 40년.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뭡니까? 제3기는 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서의 40년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모세는 딱 120년을 살았어요. 참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으로는 우리가 120까지는 산다는 게 희박하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한 30을 자르면 어떨까요, 여러분? 30년 동안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욕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정치가가 될 거야. 군인이 될 거야. 사업가가 될 거야. 이런 꿈을 가진 30. 우리 젊은이들은 누구나 그런 꿈을 갖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30년은 만만치 않습니다. 31살부터 60세까지는 세상이라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내가 꿈꾸던 대로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좌절을 경험합니다. 사업하다가 실패도 경험하고 돈도 떼키기도 하고 남 보증 섰다가 또 망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굴레들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60부터 살아가는 시대는 정말 너무나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제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하는 그런 60인생이라는, 여러분의 인생은 저물어 가는 인생이 아니라 새롭게 꽃피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은 60에서 시작하는 것이 이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한 거예요. 후반전. 우리가 어제 새벽에도 우리 한일전 축구를 보셨지만 전반전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밀렸어요. 점유율도 일본이 한 65% 되면 우리는 35%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건 안 되는 경기요. 그러나 후반전에 가서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슛을 해서 1대0으로 승리하는 이런 쾌거를 오는데, 어찌 보면 인생이라는 건 후반전에 더 많은 변화를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략 이제 젊은 50대도 40대도 계시지만 정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보면은 되게 60대가 이렇게 넘으신 분들이 아마 이제 많으실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생애 속에 나는 이제 꺼져가는 그런 촛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쓰임받는,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살려고 했으면 이제는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의 후반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저를 포함해서 제가 이제 60대 초반을 달려가기 때문에 정말 내 인생은 이제 목회자로서 끝나는 인생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모세는 80세부터 쓰임 받았는데 뭐 그것이 무슨 큰 일을 하고 큰 교회를 이루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처럼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모세의 두 번째 시기의 출발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한번,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던 것을 보더니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자, 모세가 장성했다. 그것은 어쨌든 40세가 됐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의 마음속에 자기 동족을 향한 애틋한 애국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강인 우리 월드컵에 나갔던 20세 이하의 선수 중에 이강인 선수를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 이강인은 10살인가 11살 때 뭐 스페인으로 축구 유학을 가서 그 명문 구단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인이지만 참 뛰어난 기량을 가지고 있대. 근데 그 이강인은 우리 조국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아직 18세의 젊은 나이지만 그런 대한민국에 대한 애틋함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경기 시작하기 전에 주장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 애국가 좀 크게 부릅시다. 왜 이렇게 형님들은 애국가를 크게, 관중들도 애국가를 크게 안 불러요. 그러니까 좀 부탁을 해서 우리 구경하는, 응원하는 관중들이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좀 애국가를 크게 부릅시다. 그런 그 어찌 보면 일종의 애국심을 주문했는데 정말 그 말이 딱 맞아 떨어져서 이렇게 마지막 승리를 거뒀다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충일을 이제 맞이하기 전에 하늘전에서 승리하는 건 뭔가 우리에게 늘 의미가 좀 있잖아요. 왜 색다른 다른 나라에 이긴 것보다 일본에게 이겼다 그러면 뭔가 우리가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마음속에도 어떤 자기 동족 히브리 민족을 향한 그런 애틋한 애국심, 동포애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어느 날 길거리 나갔다가 애굽의 감독관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막 히브리인을 놓고 그가 그냥 막 그를 고되게 그를 고역을 시키고 학대하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더구나 그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를 해서 구타하는 것까지 보았어요. 그는 이것을 보고 좌우를 살폈더니 아무도 없었더라. 마치 보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아마 모세는 그때 40대 젊은이니까 그 건장한 체격에 애굽의 무예를 익힌 그라면 그 감독관 하나쯤은 문제가 아니었어. 그는 그를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모래 속에 감추어 두었더라. 저는 이걸 보면서 예전에 김구 선생이 일본의 형사를 죽이고 나서 그 감옥에 들어가서 탈출해서 그가 독립운동을 하던 뭐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그런 맥락에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라는 맥락에서 보면은 역시 애굽이라는 하나의 모세가 성장한 그런 질서가 있는 나라 속에서 그가 애굽의 감독관이라고 하지만 그를 쳐서 죽인 것은, 살인한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동족에 대한 애틋한 애국심이 번진 것도 그걸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 목적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 그러나 그의 방법은 우리가 권장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아무리 좋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나쁜 방법을 쓰는 것, 나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쳤습니다. 애굽인이지만 그도 한 가정의 가장일 것이고 한 아이의 아버지일 것입니다. 한 여인의 남편일 것입니다. 물론 그는 그 감독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를 쳐서 죽여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 다음날 다시 히브리인끼리 다투는 것을 보고 그들을 말리다가 너가 어제는 애굽의 감독관을 치더니 오늘은 우리를 치려 그러냐 하는 말에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하고 바로를 두려워해서 그는 그 길로 도망가게 되죠. 그가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모세의 첫 번 40년, 그는 아마 굉장히 잘난 사람으로서 그런 로얄 패밀리로서 두려운 것이 없는 그런 젊은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감독관을 죽인 이후에 그는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한번 성경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자, 모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는 하루아침에 그는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환경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는 로얄 패밀리 넉넉한 삶을 살다가 그는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어디로 갈까? 그러다 그는 미디안 땅에 결국 머물면서 우물견에 앉았다가 미디안 제사장인 루엘, 이드로의 딸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이드로는 하필이면 딸밖에 없어요. 딸들이 그 양들을 치는데 이제 우물에 와서 물을 먹여야 되는데 이 남자 목동들과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먼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남자 목동들이 와서 완력으로 이 여인들을 제거하고 우리가 먼저 물을 먹이겠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 의로운 모세가 참을 수 없어요. 옛날 성격 같으면 아마 쳐서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좋은 말로 그들을 설득해서 이 여인들이 이드로의 딸들이 먼저 양을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참 모세가 많이 달라졌죠. 그들을 도왔다 그랬어요. 자, 성경의 편히 보면 재미있어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주먹을 이들은 그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설득시키는 그런 모세 모습. 그들을 도와서 그 양떼에게 물을 먹도록 도와주었더라. 그리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았어. 이 딸들이 다른 날에 비하면 더 빨리 양떼들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묻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 어떻게 오늘 일찍 왔느냐?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그 이들은 어떻게 그냥 왔느냐? 그를 모시고 와서 식사를 대접해야 되지 않느냐? 자,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것이 모세가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그는 이드로의 집에 머물게 되고 그리고 그의 딸 중에 십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와 결혼해서 거기 머물렀고 게르솜이란 첫 아들을 낳았죠. 그래서 그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다. 그래서 그 이름은 나그네라는 의미의 게르솜이라고 졌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3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이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런 사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찌 보면은 이 지금까지 지낸 이 두 번째 40년의 80세까지의 이 모세의 생애는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의 시기였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다가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깨트려가지고 망치로 깨트려서 다시 녹여서 다시 그릇을 빚어서 불 속에 다시 이렇게 뜨겁게 또 열을 가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은 모세라는 한 출애굽의 지도자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고난이라는 과정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무수히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키고 오늘도 우리에게 참으로 이런 연단과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용광로, 우리 인격의 연단의 용광로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금 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토기 그릇도 있어요. 또 거기는 귀한 그릇도 있고 선한 그릇도 있다. 더러운 그릇도 깨끗한 그릇도 있는. 이게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금그릇 같은 귀한 그릇으로 또 깨끗한 그릇으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하나의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단히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연단시키고 그를 훈련시키십니다. 때가 되었을 때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워주십니다.
40대 참으로 이 젊은 제1기의 모세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불가능이 없는 굉장히 잘난 사람이었다면, 그의 두 번째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서의 평범한 삶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자신은 목자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마지막 이제 제3기의 80세 이상에서 120세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려서 그런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어찌 보면 그런 삶이 아닐까요? 뭔가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할 때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꺾으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정말 무능한 사람이야. 어떤 일은 열등감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이든 하실 수 있지 하는 그 믿음의 비밀을 깨닫게 될 때에 겸손한 우리를 주님은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 11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히브리 기자는 모세의 생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물론 한 사람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미사라고, 미사여구라고 말할 수 있지만 히브리 기자는 적어도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이 성경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에 대한 자세한 기록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모세는 정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든 자기 히브리인임을 드러내거나 히브리인을 도와주는 것은 매우 애굽에서 위험한 일임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어머니가 심어준 그 히브리인의 피의 의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자의식이 일어날 때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과감히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다는 거죠. 자기 동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감히 도와주면서, 참으로 그것이 물론 혈기로 변했지만은 그런 자기 동족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참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원했다는 거죠. 그것은 참 모세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한 민족을 생각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런 아름다운 약속들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에게 새로운 자의식을 일으켜 주었다는 거죠. 저는 더더욱 히브리서 11장을 볼 때, 이 믿음의 장을 볼 때 이 놀라운 표현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예전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상을 기대했을까? 그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가 고난받기를 자청했을까? 애굽에서 주는 모든 보화와 영화와 그 위대한 명성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과 수모를 그가 더 기뻐하고 그런 자발적으로 선택을 해서 그렇게 출애굽의 지도자의 삶을 결단했을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 속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이미 성경에는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표현들이 실제로 소개됩니다. 여호와의 사자란 표현으로 기드온에게도 삼손에게도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분으로,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움받는 이런 출애굽의 지도자도 분명히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계시를 심어주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라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겠느냐 몰랐겠느냐 이런 논쟁을 펼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분명히 모세는 이 땅에 오실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리고 그의 삶에 동행하시는 그리스도를 분명히 느끼고 저는 깨달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능력, 그것을 애굽의 보화보다 어떤 영광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자꾸 예수님을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왜 목사님은 자꾸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예수님만 얘기하고 하나님이 섭섭하지 않겠느냐고.
자꾸 아버지만 찾으면 엄마가 섭섭, 이렇게 자꾸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건 정말 독특한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세 분은 각기 다른 독특한 사역을 감당하시지만 그 세 분은 결국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찾는 것은 곧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성령님을 찾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기쁘게 받았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능력을 기쁘게 감당했습니다. 어떤 인간의 보화보다, 어떤 즐거움보다 더 귀한 게 여겼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미 상 주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은 오늘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연단시켜서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으로 바꿔나가듯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이제는 앞으로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기쁘게 생각할 수 있는,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재물보다, 세상의 명예보다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헌신을 더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여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제 60을 좀 넘어 60대 중반이라고 치더라도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름답게 쓰시기 위해 빚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를 빚어가신 그 하나님, 80세에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선교의 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리로 부르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커피를 잘 모릅니다만은 하도 우리 아내에 대해서 커피에 대해 들어서 조금은 압니다. 조금은 저는. 근데 커피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은 이제 커피 나무에서 커피를 따지 않습니까? 그걸 말립니다. 그리고 물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는 어떻습니까? 마치 커피를 만드는 과정과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모든 때가 묻은 거, 먼지들을 다 씻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별합니다. 굵은 것과 가느다란 것, 중간 것을 다 다시 또 나눕니다. 그래서 굵은 것은 굵은 것대로, 가는 것은 가는 것대로, 중간 것은 중간 것대로 커피의 크기에 따라서 다 분류합니다. 거기서 커피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말렸죠. 그 다음에는 그것을 로스팅 과정을 겪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커피를 먹기 위해서는 그 로스팅, 뜨거운 이런 어찌 보면 열을 가해가지고 그것을 볶습니다. 우리가 콩을 볶듯이. 그래서 콩을 이 빈이라고 하는 이 커피 콘을 잘 빈을 볶습니다. 그래서 로스팅 과정, 뜨거운 열을 통해서 그걸 참아내야 돼. 하나님은 연단이라는 용광로를 통해서 우리를 볶아 나가시는. 맛있는 커피, 맛있는 콩을 만들기 위해서,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콩을 잘 볶습니다. 그걸 끝납니까? 아닙니다. 아직 남아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걸 그라인더에 넣어서 갈아야 돼. 갈아야 돼요. 깨트려야 돼.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깨트리지 않으면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걸로 끝납니까? 거기에 또 뜨거운 물이 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가 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정확히 맞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찌 보면 모세를 연단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은 이런 것과 같다. 뜨거운 열을 가하시고 그를 깨트리시고 그리고 그가 겸손하게 낮아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는 그를 불러서 능력을 주시고 아론을 붙여서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게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런 200만의 인구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저희 여러분의 생애가 다 모세같이 이런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모세처럼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깨트리시고 또 가르시고 겸손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